가인의 범죄를 시작해서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가인의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의 7대손, 가인의 계통에서 7대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씨를 주셔서 이 셋으로 말미암은 아담의 7대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에 나타나는 그 가인의 후손과 5장에 나타나는 이 셋의 후손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족보를 제외하고는 세 군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이 멸망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에녹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서의 마지막으로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셋의 계열로 7대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 악한 자,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라는 것을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악한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을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이 이 에녹을 친히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에녹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어떤 한 본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같은 말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소원일 수 있고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에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그렇게 불타오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그냥 함께 걷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시시때때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과연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에녹도 사람입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고 유혹도 받은 사람이고 실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365년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에녹은 분명 실수도 하고 미혹도 받고 죄도 지었겠지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사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 씻음과 의롭게 하심을 얻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에녹의 삶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이 믿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에녹이 믿음으로 의롭다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울 거예요. 완벽해야 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거나 주님을 닮은 어떤 아주 탁월한 열심이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와 동행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임재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시대에는 바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런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한 주를 끝나고 주일이 앞두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야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책을 보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한 성경책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을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이 있어요. 주여 100번 부르기 운동. 주여 100번 부르기가 뭐냐면 하루에 100번씩 주여를 외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주님 찾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운동을 벌이니까 그래도 보이는 곳마다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코람데오의 신앙,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말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면 뭘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면 뭐래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면 대화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그냥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주님과도 똑같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과 이야기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일천하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앞에 65년은 동행 안 했을까요? 문맥을 잘 보시면 65세 될 때까지도 하나님 안에 살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또 300년도 하나님 안에 살았다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늘로 불러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성경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안 읽으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성경을 들려주는 그런 테이프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다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시력이 안 좋아서 읽지를 못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요, 평생 계속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죽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 찬송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삶이에요. 전진하는 삶.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말해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을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65세 때랑 100세 때랑 200세 때랑 300세 때랑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해졌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에녹을 땅에 놓아둘 수 없어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주님께로 영접하셨을 거라 그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나이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맛보고 살아가는 예수만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도 자라야 되고요, 인격도 자라야 되고요, 성품도 자라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수만 교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녹이 살아갈 때 환경은 어땠을까? 에녹이 살아갈 때 그 환경은 어땠을까? 유다서 본문을 보면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소개를 해요. 셋의 이 자손의 7대 손이고요, 가인의 자손의 7대 손을 라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7대 손인데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에녹은 7대 손이라고 하면 완전수입니다. 말 그대로 7번째 손자, 7대째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완전수를 가리켜요. 이 말은 아담의 셋의 후예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말이에요. 에녹은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에녹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에녹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높은 위치를 차지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면 쉽게 교만해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다 보면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공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빠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위치가 점점 높아지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이 커지면 젊을 때, 좀 낮을 때, 그냥 평범할 때는 주일은 꼭 지키고 매일 큐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사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높은 위치에 가고 나니까 주일을 빠지기가 힘들고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위치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녹은요,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으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분명해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집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3명, 4명, 5명 이렇게 많으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여유도 없고 신앙생활이 사실은 집에서는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예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영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역자들이고요. 그 자녀가 웨슬리 형제뿐만 아니라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자녀가 모두 다 온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최고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돼요. 어떻게 수산나는 혼자서 그 12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까? 수산나가 그만큼 탁월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럴까? 물론 수산나의 그 열정과 노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정답은 그거예요. 이 수산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자녀 양육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녹은요,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유다서 말씀을 앞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에 정말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땅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에녹은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악한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경건치 않는 시대에 살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장에 나오는 그 라멕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그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범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전도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에게 설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악한 시대에 악한 세대에 살면서 내가 그 악한 일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예요.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을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이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반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는 너의 책임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파수꾼이라고 설명을 해요. 파수꾼.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망대에서 보고 있다가 적들이 온다라는 것을 외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 심판의 소식,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시대, 그 악한 시대에 에녹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 반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은 이 에녹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참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퍼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퍼지고 주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을 그때에 죽은 사람의 몸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이 에녹의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죽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걷는 과정일 뿐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과 늘 함께 있는 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이제 내일 모레 곧 죽게 될 것을 기다리며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 소망과 이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시체가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밝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서 주님께 점점 가까워져가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